말씀의 결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사람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싹은 빨리 났는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뜨자 말라 죽었으며,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싹은 났으나 가시 넝쿨이 우거져 그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에 주님이 홀로 계실 때 그 제자들이 주님께 다시 뜻을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알 것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씨앗이 떨어지는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밭인 길가는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밭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듣되 들은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결실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곧 영생, 참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부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고 얘기하고 방망이 같다고 얘기하고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들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해부하고 새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적으로 세속으로 타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성장시켜주고 주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30, 60, 100배로 결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듣는 건 귀로 듣는 거예요. 받는 마음이라, 받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하지요. 깨닫지 못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곧 마치 새가 씨앗을 쪼아먹었듯이 다 빼앗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쉽게 또 자세하게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 말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를 말씀하는 것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지요. 겸손한 마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못하고 나이가 젊고 별거 아닌 것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최고로 존경하고 높이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얘기 잘 아시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죠. 너 저기 시몬 베드로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듣거라.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하지요. 경건한 종들을 불러서 시몬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지. 베드로가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대대로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대환영이에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들과 이웃까지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사회에서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에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영접한 것,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다 겸손하시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곳에 은혜가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거기에 복이 담기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담길 게 없어요. 겸손한 것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기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이런 말씀도 하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놀라운 은혜가 역사한 사실을 말씀하는 거지요. 두 번째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어떤 걸까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수용적인 마음이에요. 비판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아멘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름 내에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가물은 땅에 비가 확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아스팔트 같은 곳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딱한 다져진 땅에 물이 들어가죠.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들부들한 땅에 그 비가 다 스며들어서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지요. 똑같이 비가 오지만은 뚜껑을 닫아 놓은 항아리에는 물이 담기지 않아요. 고이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놨을 때 거기에 물이 가득히 담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수용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요. 제가 엊그제 우연히 뭘 보다 보니까는 2007년도 제 설교했던 CD가 하나 나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들어봤더니 2007년도 어느 주일에 설교인데 동영상이니까 그때는 제 머리도 새카맸고 10년 전인데 목소리도 짱짱했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그 교인들 다 어디 갔나? 요즘은 아멘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아. 어떤 분 요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더니 그분도 요즘은 아멘 소리 잘 하지 않더라고. 희한하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 요즘들은 아멘들을 안 하니까 이상해졌어요. 아멘, 아멘. 받아 삼키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수용적인 겸손한 마음 꼭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끝에 아멘, 함께 아멘. 말씀 들을 때도 역시 마음에 감동될 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세요. 나사렛은 예수님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신 곳이에요. 30년 동안 사신 곳이.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뭐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뭐 동생들이 누구고 예수님이 뭐한 사람이고 목수인 거 뭐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쟤가 이상하다. 언제 저렇게 됐어? 저 사람 이상한데?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해 모시고 말씀을 받아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네 쟤가. 저 사람 이상해졌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귀에 거슬렸겠죠 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거기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받아들여야, 아멘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역사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둘째는 여기 지킨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킨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생활에 옮기는 것, 실천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죠. 말씀 들을 때 아무리 은혜 받아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아니에요.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깨달은 것을 생활 속에서 반추도 하고 실천도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기 또 하나 인내한다는 말씀 나오는데요. 인내한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방해하고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지키면 복을 받으니까, 지키면 은혜를 받고, 지키면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하면서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혹은 시련이 와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으려 할 때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씨앗을 심어도 며칠 지나서 싹이 나지요, 발아하지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성장해서 이삭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지요. 뭐 특별한 경우에 교회 나오자마자 은혜 받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쉽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교회를 다닐 때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돼 가고 거듭나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기에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내가 중요한 거 뭐 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인내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공부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하고, 다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서 좋은 밭 같은 마음을 유지해가고, 그래서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30, 60,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리텐 붐이 한 말이 있지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해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옮겨서 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밭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귀한 말씀들이 열매가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추하고 되새기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시험이, 방해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려가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으로 확신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지키되 핍박과 유혹이 와도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을 잘 지켜 실천해 감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